왕비병이 심한 한 어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왕비병이 심한 어머니가 음식을 해놓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엄마는 얼굴도 이쁜데 요리도 잘하지? 종종 저희 집에서도 던져지는 질문 같습니다만은, 아들아, 아들아, 엄마는 얼굴도 이쁜데 요리도 너무 잘하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를 사자성어로 하면 무엇일까요? 이렇게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금상첨화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물으니까 아들이 툭 던지는 말이 자화자찬.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그러니까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사자성어니까 이번에는 과대망상. 화가 나는 걸 가까스로 참으면서 엄마가 아들에게 아니 그거 말고 금자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금자로.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금시초문? 동문서답 같은 거지만 참 그 대화를 보면서 뭔가 이렇게 참 그 엄마의 마음과 그 아들의 그런 어떤 태도가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제가 이 유머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뭔가 기도를 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음성, 또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설득하시고 나를 먼저 안아주시면서 기어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 너가 보지 못하는 것보다 내 눈에는 이런 것들을 보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뭔가 이렇게 맞추고 가실 텐데, 그럴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매력을 느끼고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기어이 하나님, 제가 가지고 왔던 이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이 더 나으십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훌륭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고백을 기이하게 하게 되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아멘. 그 기도가 결국 하나님과의 그 소통을 통해, 대화를 통해 오히려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에서 시작된 그 기도를 도리어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한, 그리고 오히려 인생의 문제, 내가 보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마와 아들의 대화였지만 동문서답하는 그 아들의 모습이 좀 나의 모습 아닌가, 대화에 깊이가 있는가. 주님과 내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 그 깊이 있는, 정말 내 심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알고 계실 텐데, 그럼 나 역시도 그 하나님의 그 심중에 있는 어떤 뜻들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에 내가 기도하기 위해 엎드리고 있는가. 일상 대화 속에서도 여러분 그런 거 종종 느끼잖아요. 상대방에게 좀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우리 대화는 어느 정도의 깊이가 없으면 대화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건 대화가 아니죠. 어느 정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 말에 합당한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가 없는 대화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종종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영혼 없는 말. 뭐 말을 하긴 하는데 정말 그 영혼이 없는 말. 우리 기도가 혹시 그런 건 아닐까? 오늘 이 금요철야 전에 이제 잠깐 신방을 하면서 어떤 자매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그 자매가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시는 것 같은데, 참고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 살아 계신 것 같은데 요즘 제 기도를 잘 안 들으시는 것 같다고. 왜 이렇게 딴 사람 기도만 들으시는, 내 기도를 잘 안 들으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하소연할 때 한편으로는 동의가 되죠. 왜냐하면 요즘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얼마나 급한 일이 있으면 그 기도 들으시느라고 목사 기도 잘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자꾸 뭘 기도하면 얼굴을 피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자리가 좀 살펴봐지고, 정말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심중의 뜻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진정한 기도가 오늘 이 밤부터 살아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기도로 날마다 주님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면서 본질적으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어려움, 아픔을,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그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의 자리에 왔는데 정작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뭔가 하실 일이 있구나. 정확하고 분명한 뜻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죠.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을 당해서 주님께 달려나와 무릎을 꿇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다른 거 모르겠고 하나님 이 순간 이 어려움 주님 보고 계시고, 이 고난과 아픔을 주님 알고 계시고, 이 상황을, 이 환경을 주님도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만지시고 위로하시면서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죠. 그리고 그를 어떨 때는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 그 너머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셔서 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단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분명한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세가 달라지게 돼요. 항상 두려운 것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인데 내 인간적인 이 능력이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다가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내려놓을랍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다시금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면 하나님 인내하고 훈련받고 단련받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내하라 하실 때에, 훈련받으라 하실 때에, 단련받으라 하실 때에 그 인내와 훈련과 단련을 거절하면 더 나은 은혜의 자리로 가기보다는 광야길로 걸어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돌아갔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또 어떨 때는 이것만큼 내가 붙들고 가야지라고,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이 자리를 지키고 이걸 반드시 해내고 이걸 반드시 감당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가도 기도하는 중에 나를 만지시면 그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감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지금 저보고는 내려놓으라 하시면 저는 내려놓고 하나님 가자 하신 길을 걸어가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그 당한 일을 통해 더욱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싶어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붙들고 이것만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도 또 그 붙든 것을 또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더 자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지난주도 신방하는데 포부를 얘기해요. 어느 이 선교지에 제가 목사님 보니까 그 선교지에 차가 필요해서 차를 하나님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차를 잘 안 주신대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시지 않겠나. 첫 번째는 우리 생각에는 차가 필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차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차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면 걸어 다니라는 뜻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선교사님들이 부부가 또 다이어트라는 계기가 되든다든지, 물론 농담입니다만은 우리 생각에는 차를 달라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차가 필요 없을 수 있죠. 또 이런 가능성도 있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차를 주실 수도 있죠. 굳이 내가 아니어도. 왜요? 필요는, 원함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채우실 테니까. 또 이런 가능성은 어떨까요? 현지 사역자가 지금 여기서 차를, 그 현지에 필요한 차를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보다 더 기도를 안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구하고 있지 않다든지, 갈망해 하고 있지 않는데 차를 주실 이유는 없죠. 또 이런 건 어떨까요?
그 현지에 차를 보내고 싶은 자기 욕심일 수도 있잖아요. 또 이런 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니니까 조금 기다리라고. 수많은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 필요와 문제와 어려움이나 혹은 당한 일을 가지고 기도하러 온 자리에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는 시작점으로 은혜의 기도의 기회로 삼으시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전혀 어쩌면 엉뚱한 것을 구할지 모르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의 깊이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죽을 것처럼 여기면서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어쩌면 전혀 엉뚱한 기도 제목으로 시작된 기도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도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그때 그거 하나님 안 들어주셨던 게 훨씬 더 나았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아찔한 때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자매를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셨더라면 굉장히 아찔했을 것 같아요. 뭐 저만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한 번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철없던 제 기도를 들으셔서 그 자매를 허락하셨더라면 지금 생각해 보면 아찔했을 것 같아요. 또 그때 그 일을 내 기도를 들으셔서 허락하셨더라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품 안에서 거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궁극적인 그런 기도의 시작점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어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그 순간에 정말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신,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신, 더 놀라운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반드시 행하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는데,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앞에 조건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쉽게 놓치고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종종 24절 말씀에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걸 빼버리고 종종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무엇이든지 막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 응답이 없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14절에 분명히 서두에 제일 먼저 조건으로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에스겔서 36장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십니다. 흩어진 백성들을 끌어모아서 맑은 물로 씻기듯 그들을 뿌려서 씻겨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재라는 그 분명한 약속의 예언을 미리 예언하십니다. 근데 그 예언하신 말씀 앞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분명한 기준,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 백성들 가운데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기어이 구원하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그 더럽혀진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 제목에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 이름에 걸맞지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며 누구 이름으로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까? 누구 이름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일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이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초점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내가 지금 이 밤에 토설하듯 하나님께 구하려는 그 기도 제목이 과연 예수 이름에 걸맞는 기도 제목인가? 예수 이름에 걸맞는 것인가? 그래서 그 기도는 어쩌면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십니까? 주님,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이런 어려움, 아픔, 고난, 그런 어떤 고통들이 산재해 있고 당장 해결되어야 될 것 같은데 주님 보실 때도 그러하십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이 사건을 통해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이 순간 하나님이 듣고자 하시고 기어이 이를 나타내셔서 영광 받고자 하시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예수 이름에 걸맞는 기도 제목이 아니면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종종 철없는 기도 제목 응답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그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리 생각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막내가 지금 이제 9살이니까 이 녀석이 뭘 달라 그러면 주면 안 되지만 하도 때를 쓰면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고 줄 때가 있죠. 근데 그걸 본 우리 큰딸이 와서 아빠 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잠언의 말씀을 적용해줘. 메로 다세레. 아니, 막내한테 주는 걸 보면서 아빠 나도 이러면 그게 제정신이냐고요, 그게 지금. 그래서 제가 불러 얘기하면, 야 이놈아, 지금 아빠가 지금 저 보라한테 주고 싶어 준 거냐? 저 징징 짜는 거 듣기 싫어서 한번 마지막으로 준 건데 니도 와가지고 나도! 그러면 참 신기한 건 아들도 뒤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숙도에 따라서 대하는 수준이 다르는 거죠. 수준이 다른 거죠. 오늘 이 금요일 이 기도 시간에 온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은 아예 저는 이 그런 철없는 기도 제목의 응답자들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정말 우리 한밭제일교회 기도의 중심이라 할 수 있고, 또 기도의 최대 동력자인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정말 그 하나님의 신중에서 정말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이 밤에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그것을 도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그 일에 저부터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일에 저부터 하나님께 달려나가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제 생각엔 이것이 더 필요하고 이것이 있어야 될 줄 알고 달려나왔는데 주님 이 순간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제목 들으니까 주님, 그게 더 필요하네요. 하나님, 그게 더 우선이네요. 하나님, 그것이 더 중요하네요. 그래서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통해 달려나온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 나를 만지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방법대로 살아왔으면 삶이 이 정도까지 왔을까요? 우리 방법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 능력대로 살아왔다면 이 정도까지 왔겠습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생에 아픔이 있을 때에 그 아픔 속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고 입을 벌렸을 뿐인데 전혀 뜻밖의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이 자리까지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주님의 마음을 먼저 궁금해하고, 주님의 마음이 먼저 정말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많은 이 파도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들은 정말 파도와 같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 없다고 여기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파도에 덮임을 받고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인생의 파도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 나를 더 단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더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더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더 빚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더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더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정말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물론 사랑마다 상대적인 어떤 기도의 양의 시간이 있겠지만은 그 기도는 정말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있다면 항상 궁금하고 항상 그것이 어떠할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들 세상의 어려움들과 삶의 그런 아픔들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순간 마귀의 공격에 마음이 흔들리고 두렵고 떨려도 그 순간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대로 걸어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깊은 교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를 살리게 되고 기도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시편 55편 22절인데요 방송실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55편 22절 함께 갑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인생의 어려움이 없어서 기도의 자리가 불이 붙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인생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집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기도는 어떤 평가나 혹은 기준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만져 주실 때까지,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그 자리에서 최소한 내가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하나님 지금 당하는 그 어려움과 아픔이 해결되지 않아도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만져주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까지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짐을 여호와께 맡겨놓으면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러 달려나올 때는 비틀비틀 달려나왔을지 몰라도 기도하는 자리에 달려나올 때는 쓰러질 듯 달려나왔을지 몰라도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면 오히려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요동하지 않을 것이고 기도하는 자리에서부터 돌아간 삶의 그 순간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함께합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리고 종종도 제 청년들이나 혹은 제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 없으면 이제는 달라고 말하지 말자. 안 주시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으면 된다. 그리고 계속 안 주시면 주님 만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은혜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님을 의지하다가 끝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을 겁니다. 내 삶의 마지막이 주님을 의지하다가, 주님을 기대하다가, 주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그래서 마지막까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버티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인내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엎드리다 보면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실 수 있고, 나에게서 시작되어야 될 일이라면 내 무릎을 세우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 그 깊이를 사모하십시오.
그 깊이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정말 내가 이 밤에는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겠다라는, 주님 나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내가 지금 식음을 접해서라도 주님을 내가 붙들겠다라는 그 분명한 주님과의 나와의 교제, 깊이 있는 대화, 깊이 있는 만남.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는 사생결단하고, 정말 내 삶이 끝이 나면 이 자리에서 끝이 나야 될 것이라고,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며 타협하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내 삶이 기어이 어려운 자리에 기어이 당하고 나서야 주님을 찾기보다는 내가 그 어떤 수치와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기 전에 주님 기다리시는, 주님 나를 만나주신 이 기도의 자리에서 사생결단하고, 내가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나를 만지실 때까지, 주님 나에게 위로하실 때까지, 주님 나에게 힘주실 때까지, 아멘. 주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아멘.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감당하지 못할 길이 없게 될 것이고, 아멘. 아멘. 걸어가지 못할 순종의 자리는 없을 것이며, 맛보지 못할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무엇이든 맛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든 이길 길로만 걸어가게 될 것이고, 아멘. 무엇이든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 자리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7세기 영국이 여러 개의 민족 국가로 나뉠 때 서로 간에 어떤 정복 전쟁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이 노썸부리아라는 이 나라에 이 에설프리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이 에설프리스라는 왕이 이 웨일즈라는 지역을 이렇게 침공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웨일즈는 당시에 크리스찬 국가였고, 이 에설프리스라는 왕은 이교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교도의 나라가 크리스찬 나라를 침공하기에 쳐들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설프리스 왕은 적진을 이제 눈앞에 두고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그 왕의 눈에 저 적진 앞에 무장을 하지 않은 한 그룹이 지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장을 하지 않은 이 그룹이 지나가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이 무슨 그룹이냐 그랬더니, 이 웨일즈 지역에 있는 벵거라는 한 도시에 이 크리스찬 수도사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그 지역을 지나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이교도인 에셀프리스 왕이 저들부터 쳐라. 무장한 무기를 든 군사가 아닌 기도한다는 그 수도사들이 지나가는 그들 앞에서 이 이교도인 에셀프리스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들부터 쳐라. 그들부터 쳐서 그런지 에셀프리스 왕은 웨일즈 지역을 정복하게 되죠. 에셀프리스 왕의 그 야사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두려워서 잠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준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야곱이 뭐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지만 벌벌 떨고 있는 그 야곱에게 무엇을 보여준 것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줬습니다. 엘리사가 그 게하시에게 그러잖아요. 아람이 적들이 게하시가 벌벌벌 떨면서 달려와서 하는 말이, 지금 아람의 군대가 우리 집 하나 포위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하는 말이,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훨씬 더 많다.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 기도했죠. 하나님, 저 영혼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게하시가 영적 눈이 뜨이니까 그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의 하늘의 천군 천사의 군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기도가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급하고 내가 긴급하고 내가 답답하다는 이유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기도가 좀 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통해 더 깊이 있는
주의 그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의 자리로 나가기보다는 그저 달짝달짝 내가 아랠 것만 아뢰고, 그리고 막상 긴급하다, 급하다, 어렵다, 이거 해결 안 되면 안 된다라고 기도하면서도 또 돌아서서는 다 가서 출근하고 처리하고 뭐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을 다시금 그 무게를 느끼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심중에 깊이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기보다는 그저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그렇게 던져놓고는 또 바쁜 삶을 핑계대고 또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깊이와 하나님의 넓이와 그 은혜의 크기를 맛보는 통로가 되기보다는 단지 내가 내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도구로 전락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달려 나왔든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듣지 못한 걸 듣게 하고 싶어 하시고, 깨닫지 못한 걸 깨닫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종종 이제 약간의 쉬는 시간이라든지 중간에 끊어지는 시간을 잘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쉬었다 하면 제 생각에 하면서 드렸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자꾸만 잊게 만드셔서 적어가지고 줄줄줄 읽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거 이렇게 얘기해 놓고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염치 없지만, 왜냐하면 참 분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걸 구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쭉 구해놓고, 자 이제 하나님 your turn, 하나님 차례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필요하고 어렵다고 여겼던 그 제목들이 있지만 그 위에서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테니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아니면 제 역할에 부족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셔서 이 귀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맡겨드리고 나면 그 자리에서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그래서 더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물론 감히 누가 나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나는 기도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기준만큼은 같이 지켜지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내 기도의 자리에 그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이라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배울 때까지 기도의 자리가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기도의 놀라운 특권을 단지 우리 삶에 뭔가 해결하고 풀고자 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교제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그 기도의 순간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잘 알아가고 계시고 나보다 더 내 상황과 환경을 더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시고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여서 정말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요동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밤에 단련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그 기도 제목 이상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순간의 필요와 있어야 될 것들을 가지고 달려나왔다 할지라도, 토로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 임재의 확신을 통하여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역사를 베푸실 하나님, 이 밤에 기대하오니 모든 성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